성경 말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저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해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치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아멘. 제가 이번에 버지니아에 있는 우리 사회가 심무하는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성도들이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이 굉장히 영적인데요. 우리 딸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런 대화를 했어요. 내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50이 중반 넘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지금까지 나에게 드린 예배 하나도 안 받았다. 이 목사님에게 충격이었어요. 목사로서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배 하나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딸이 그 말을 듣더니 자기 간증을 해요. 아빠, 내가 기도하다가 천국에서 주님이 나에게 예배해 준 면류관을 봤어요. 근데 그 면류관에 보석이 많이 박혀 있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만큼의 보석이 안 박혀 있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내 면류관에 왜 이렇게 보석이 뜨문뜨문 박혔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드린 예배 내가 받은 것은 보석으로 박혔다.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는 모태신앙이거든요. 한 40 중반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겠어요. 근데 그 예배가 다 흡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은 예배만 보석으로 박혀 있다 이거죠. 자,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라면 허공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친 예물 하나님이 받지 아니했으면 그거 도둑 맞은 거잖아요. 차라리 다른 사람한테 가서 그냥 구제했으면 감사하다는 얘기나 듣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돼요. 곧 있다가 제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 그걸 제가 성경 공부 교재로 만들어서 제가 할 텐데요. 제일 먼저 신령과 진리가 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예배 받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가 죄를 품고 회개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인본주의로 사람 높이는 예배 그런 거 하나님 다 받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회개부터 먼저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설교하기 전에 참회기도도 우리가 죄를 직접 고백하는 그 순서를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말 중에 그 얼굴과 관계된 말이 많이 있습니다.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또 면목이 없습니다. 또 벨낯이 없습니다. 참 체면 깎이네. 제 얼굴 보아서 그 사람 좀 한번 봐주시지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얼굴을 인간의 행동과 관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말들이지요.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이 세상에서 천사의 얼굴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천사 같은 얼굴은 있습니다. 사람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것은 피부 껍질 하나 차이라고 그럽니다. 잘생긴 얼굴에도 표독한 얼굴이 있고 못생긴 얼굴에도 은혜가 충만한 얼굴이 있습니다. 은혜의 얼굴은 성령이 충만한 얼굴이죠. 스데반이 어디에서 천사의 얼굴을 했습니까?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공회 앞에서 천사의 얼굴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공회는 일명 사내들인 의원이라고도 말합니다. 71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종교와 정치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로마가 세계를 점령하여서 다스리고 있을 적에 로마는 세금 징수권과 사형권만 로마가 가지고 있었고 그 외의 모든 권한은 피정복 민족에게 다 위임하여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에서는 이스라엘 공회가 그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회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야 한다고 결정한 것도 이스라엘 공회입니다. 이스라엘 공회에는 사형권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겨서 십자가에 죽이도록 억압을 했던 것이지요. 스데반은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공회에 끌려나갔습니다. 스데반은 그 공회 앞에서 증언하기를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공회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스데반의 말을 믿고 그들이 십자가에 죽이도록 내어준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은 스데반도 예수와 같이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고 이를 갈았다 그랬죠.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 살기 등등한 장소에서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웃는 자 앞에서 웃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화를 내고 있는 자 앞에서 웃는 것은 어렵지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일도 보람된 일입니다.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나를 죽이겠다고 이를 갈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위대한 일이죠.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처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7 집사를 세웠는데 그 집사를 세우는 기준이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렇게 정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택하였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근심이 없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죽음 앞에서 불안하지요. 믿음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심령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사람의 피부는 4년마다 한 번씩 바뀌어진다고 합니다. 여자들이 화장을 부지런히 하여도
무엇을 바른다고 예뻐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병들면은 아무리 발라도 소용없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 것이죠. 은혜를 받아야 마음이 평안하고 화장도 잘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은 생긴 것과 관계없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스데반은 위를 보았다 그랬죠.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보는 것, 듣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스데반은 하늘을 주목하여 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위의 것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땅의 것은 지저분하지요. 땅에는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향하여 죽이겠다고 살기 등등한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아니했습니다. 위를 보았습니다. 위를 보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있는 건 환상을 보았습니다. 나의 구속자 되시는 예수가 스데반이 순교의 장면을 바라보면서 보좌에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서 스데반을 지켜보았다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그 예수를 보고 있는 순간 어떻게 일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보면서 어떻게 인상을 찌푸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나를 위하여서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장차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 영광 중에 그 인자 예수를 스데반은 보았습니다. 그 예수를 보는 순간 눈앞에 있던 악당들은 생각되지 아니했습니다. 인자 예수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는 천사의 얼굴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사느냐,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도 달라지고 얼굴도 달라집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자기 아이덴티티가 형성되어지는 것이지요. 남자분들에게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내가 어떤 여자 만나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똑똑하고 풍채가 좋은 남자라도 악한 여자 데리고 살면은 망조예요. 사람이 매일 더러운 것 보고 더러운 말 듣고 그렇게 살면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도 더러워지고 내 얼굴도 은혜가 떠나고 입도 더러워지는 것이지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무리 착한 여자라도 악한 남자하고 살고 악처가 되든지 악한 남자하고 살게 되면은 그 여자는 악처가 되든지 아니면은 정신병 걸리게 되어 있죠. 양계장에서 닭에게 음악을 들려준다고 합니다. 닭도 좋은 음악을 듣게 되면은 알을 잘 낳는다고 해요. 그런데 재즈 음악을 들려주면은 흥분해서 알을 잘 낳지 않는다고 합니다. 클래식을 들려주어야지 알을 잘 낳는다고 해요. 또 음악 소리보다 더 좋은 것은 물소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젖소는 물소리를 들으면 우유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요새 고급 호텔에서는 인공으로 물 흐르는 곳을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분명 평화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선한 것이 있고 긴장을 푸는 웃음이 있고 마음을 뜨겁게 하는 감동,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긴장과 스트레스와 협박과 혐오감과 악한 것, 울분,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보는 데서 마음의 영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가 좋은 것이고 성경을 읽고 자는 것이 꿈에도 좋은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깨끗한 마음을 갖고 성경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참으로 좋은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비디오 연속극 보다가 긴장하고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면은 잠을 설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LA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장로님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 날에 좀 시간이 있어서 밀린 연속곡을 보는데, 그 연속곡이라는 것은 끝날 때에 가면은 아쉬운 마음이 있고 그 다음 무슨 사건이 벌어질까 그걸 캐슬만큼으로 두잖아요. 그래서 하나 보고 그 다음에 또 아쉬워서 또 보고 하다가 그걸 다 보니까 새벽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잠깐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주일날 교회에 갔는데 그날이 마침 장로님이 기도 순서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강다성에 올라가서 자기도 모르게 간밤에 연속곡 사극 중에서 신하가 임금에게 그저 읊조리는 말이 나왔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은 위의 것을 찾아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는 지저분한 땅에 발붙이고 살지라도 우리의 뜻은 높은 데 둬야 됩니다. 땅에 매여서 살면은 속물 인생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그 백성을 인도해 가지고 광야에 나와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만큼은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은 다 들어가도 모세 너만큼은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의 결정적인 실수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머리바 물가의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히브리 민족이 광야 가데스라는 곳에 왔을 적에 물이 없으므로 백성이 모여서 아론과 모세를 공박했다 그랬습니다. 이 공박했다는 말은 상대방이 말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지요. 모세가 들으니 하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싸울 적에도요, 아내가 남편을 공박해서 말을 못하게 그렇게 만들면은 그 다음은 주먹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싸우는 것도 지혜롭게 싸워야 되는 것이죠. 백성들도 그들 나름대로 이유는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적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나왔습니다. 종살이의 멍에를 벗고 자유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유리하는데 기한 없이 세월이 흘러갑니다. 매일 먹는 것은 만나입니다. 만나가 처음에는 꿀 섞인 과자와 같이 맛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계속 먹다 보니 지겨워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는 가데스에 오니까 마실 물이 없어졌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공박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다 이끌어내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여기는 파종할 곳도 없다. 실과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와 우리의 짐승이 다 죽게 되었다. 우리의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다. 이 말을 들은 모세와 아론은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회중을 모으라.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리고 회중과 짐승이 마시게 하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회중을 모았습니다. 아직도 모세의 귀에는 흥분한 이스라엘 민족의 소리가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모세를 공박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음성이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곧 돌질하려는 백성들의 흠상한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던 모세는 백성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패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 지팡이를 들어서 신경질적으로 그 반석을 2번 때렸습니다. 물이 쏟아져 나와서 모든 백성과 짐승들이 다 마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곧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한다. 자, 여기서 모세의 불신앙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짧은 한마디였습니다마는 하나님은 3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첫째, 모세는 패역한 너희여 그랬습니다. 패역하다, 이 원문의 뜻은 하모림 그랬는데 소망이 없는 놈들, 망할 놈들, 나쁜 놈들 이런 뜻입니다. 이 소망이 없는 나쁜 놈들아 들어라 그 말했죠. 신앙인 모세가 이렇게 불신앙적인 말을 했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백성을 앞에 두고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모세마저 불신앙적인 말, 소망 없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이 망할 놈들아 하고 실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소망 없는 말을 했을까요? 시편 106편 32절에 보니까 잘 설명해 놨습니다. 이는 저희가 그 심령으로 거역함으로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니라. 망령되이 말했다는 것은 노망기 들었다는 것이지요. 신앙인 모세도 백성이 공백하는 말로 마음이 상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노망기 있는 불신앙의 말을 쏟아냈다 이것입니다. 2번째, 모세의 실수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랬습니다. 주체가 우리가 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환입니다. 모든 이적은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모세와 아론이 주체가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모세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랬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일을 내 능력으로 돌립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비단 능력뿐만이 아닙니다. 물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물질을 내 능력으로 얻은 것 같이 자만합니다. 이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3번째는 모세의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경황 중에 흥분해가지고 신경질적으로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때렸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경거망동입니다. 모세는 누가 뭐래도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심령이 상해가지고 경거망동으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그 책임을 물었고 신앙인의 불신앙적인 행동을 심판했습니다. 불신자의 불신앙,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신앙인의 불신앙, 그건 정말 못 봐줍니다. 신앙인은 끝까지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에는 낙심은 금물입니다. 충성에는 변절이 원수인 것입니다. 사랑에는 미움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불신앙, 이로 인하여서 모세는 그렇게 대망하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멀리 느보산에서 바라만 보면서 그 땅에서 죽고 맙니다. 왜 제가 스데반 사건을 말하다가 모세의 일을 말합니까? 스데반은 돌질하는 백성을 보지 아니하고 위를 보고 자기를 응원하는 예수를 보았는데 모세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그 백성을 보다가 그만 큰 실수를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원망하는 백성만 보았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원수만 생각하다가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악한 사람만 대하다가 내가 악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내가 사람을 미워하다가 내가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길이 없다고 생각되어질 적에 원망하지 말고 위를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생각지 못한 새 길을 만들어 놓는 것이지요. 짐승들 중에 돼지같이 못생긴 얼굴이 있을까요? 돼지는 사는 것도 보기 흉하고 죽은 것도 못생겼습니다. 돼지 얼굴을 보고 은혜스럽다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토끼도 귀엽고 고양이도 예쁘고 개도 귀엽고 소도 믿음직스러운데 돼지는 보기가 싫습니다. 이 돼지의 특징은 자기 몸을 가꾸지 못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위를 보지 못하고 땅만 보고 삽니다. 사람도 자기 몸을 가꾸지 못하고 탐욕에 붙들려 살고 땅만 보고 살면은 돼지처럼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 용서하는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보기 싫은 얼굴이 있다면 원수의 얼굴일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얼굴도 보기가 싫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자리가 가시방석입니다. 혼자서 길을 걷고 혼자서 하는 여행은 외롭습니다. 혼자서는 꽃을 보아도 좋은 경치를 보아도 외로운 법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온 세상이 아름답고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여행은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다녀야지 불편한 사람끼리 함께 다니는 것은 여행이 힘들어버리고 지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유럽의 어떤 분이 신문에다가 이런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영국의 런던까지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상금을 걸었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이 가장 빠르다 그랬습니다. 또 어떤 분은 어디까지는 자동차를 타고 그 다음에는 해저 터널을 이용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사랑하면 같이 가는 것이 좋고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것이지요. 우리는 용서라는 말을 잘 압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 인격에 손상을 입으면 용서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정말 용서는 큰 자의 것입니다. 용서는 아는 자의 것인 겁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용서의 복음이라고 그랬죠. 기독교는 화해의 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보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여 주었습니다. 이 용서에서 대속, 구속, 속죄, 화목죄 이런 용어가 다 나왔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은 용서하는 얼굴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추하고 못난 얼굴은 미워하고 저주하고 흠담하고 당짓고 수근수근하고 시기하고 판단하고 질투하는 얼굴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진하고 귀여운 얼굴은 아기가 없는 어린 나이의 얼굴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얼굴은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얼굴입니다. 천사 같은 얼굴, 하나님 같은 얼굴은 용서하는 얼굴이 있죠. 에이브라함 링컨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가장 못생긴 추남이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링컨의 정치적인 정적 스탠톤이라는 사람은 링컨을 두고 연설을 하면서 청중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릴라를 보려면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가면 원색 고릴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링컨을 비판하고 링컨을 못생긴 얼굴을 빈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40이 되면은 자기 얼굴에 대하여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의학적으로 사람은 4년마다 피부가 한 번씩 바뀐다고 합니다. 세포가 죽어지고 새로운 세포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이 선한 생각을 하고 선을 추구하면은 선한 모습이 되고 악한 것을 생각하면은 얼굴에 악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의 남북 전쟁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은 일명 노예 해방 전쟁이라고도 말하죠. 모든 젊은이들이 전쟁에 소집영장을 받고 군에 복무해야 됐습니다. 이 전쟁에서 남군도 북군도 많은 희생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노파의 아들이 군 소집영장을 받았는데 이 아들은 군에 가기 싫어서 기피했습니다. 당신은 전시였기 때문에 군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면 총살형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노파의 아들이 군에 기피하였다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노파는 자기 아들이 이제는 사형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백악관에다가 진정서를 냈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은 그 진정서를 다 읽어보고 전쟁을 기피한 병사의 노파의 어머니와 그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일한 독자 아들이고 4대째 독자 아들이었습니다. 대통령은 노파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사면 석방이요. 이 노파는 대통령의 석방 결정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백악관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백악관의 출입 기자들이 그 말을 듣고 쫓아와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엇이 거짓말입니까? 대통령이 할머니에게 거짓말을 했습니까? 이 노파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에이브라함 대통령의 얼굴이 추남이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거짓말이야. 내가 소문을 들은 것은 다 거짓말이야. 이 세상에서 대통령의 얼굴만큼 미남자는 없어. 사형언도를 받고 추구해야 할 아들을 용서하고 석방시킨 링컨의 얼굴은 그 노파에게는 천사의 얼굴로 보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은 야곱이 20년 만에 그의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에서를 만나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옵니다. 에서의 얼굴은 붉었다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털이 많았습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얼굴이 붉고 털이 많은 털보의 얼굴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얼굴과는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야곱이 형에게 아첨한 말입니까? 아닙니다. 진실로 한 말입니다. 정말로 야곱에게는 형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과 같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형에게 죄를 짓고 도망가서 형을 피하여서 살았습니다. 형을 생각할 때마다 죄책감에 눌려 있었습니다. 야곱은 형을 사기쳤습니다. 야곱은 형에게 돌아갈 복을 가르쳤습니다.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의 엄마가 그의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시켰던 것입니다. 야곱은 형에게 지난날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20년이 지나서 많은 재산을 모으고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이 걱정입니다. 소문이 가니까 형이 군주가 되어가지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에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400명의 군사는 군주만이 거느리고 있었던 최고의 권력 군대였던 것입니다. 왜 혼자 나오면 되지? 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옵니까? 죽이려고 나오는 것이지요. 야곱이 거부가 되었다. 많은 종들이 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해가지고 에서의 마음이 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동생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다 용서하고 그냥 사랑해서 끌어안았습니다. 그때 야곱이 용서하는 그 형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니.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서운 하나님입니까? 벌 주시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죄책을 도말하시고 기억지도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이지요.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치는 이스라엘의 공회에서 벌써 저들을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하는 얼굴이 천사의 얼굴인 것입니다. 미워하는 얼굴은 양귀비같이 미인이라도 보기 싫은 얼굴입니다. 선행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절대적인 일들이 꼭 있지요. 전도한다든지 구제한다든지 선행을 하는 것, 이런 것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선행, 전도, 구제 이것을 다 뭐해도 화해와 용서만은 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괴로울 적에 위를 보세요. 거기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원수가 내 앞에 있을 적에 그 원수를 보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는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계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어떤 문제에 감정이 개입되면 저 사람은 죽일 놈이라고 합니다. 나는 100% 다 옳고 저 사람은 나쁜 놈이라고 정죄를 해버립니다. 그러나 사건을 뒤로 물러서서 객관적 입장에서 보면은 문제는 저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쪽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사람은 자기 마음은 시원할지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의 가슴에 한을 심어줍니다. 하고 싶은 말은 30%만 하고 70%는 아끼는 사람은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일생을 걸어오면서 돌아보니 자기에게 많은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하기를 저희에게 이 허물을 내가 돌리지 않겠노라 그랬습니다. 저들의 허물을 다 용서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긴 말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우리가 죽을 적에 마지막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은 이 말 한마디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 용서할 것 다 용서하고 불 것은 다 불고 이제는 세상에는 아무런 미련을 두지 말고 오직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 입에서 한마디 남겨야 할 말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 한마디 남겨야 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가 임종을 맞이할 적에 자기 영혼의 안식처를 마련하지 못한 사람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황소와 같이 미지의 세계로 끌려갈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얼굴에는 천사의 얼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분노하고 억울해서 이빨을 갈면서 임종을 맞을 것입니다. 그때 사탄은 그를 흑암의 권세로 잡아싸고 지옥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할 것 다 용서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이 와서 나를 영접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얼굴은 환희와 만족과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 받은 얼굴, 위를 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주님의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한마디를 남기고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비록 땅에 살지만은 항상 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사모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그 구속의 사건이 너무나도 감사하면서 우리의 입술에 사랑의 고백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그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고 희생하였는데 우리는 그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구속의 사랑을 10,000,000분의 1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구속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원수를 맺어도 원수도 맺으면 되지 아니하겠지만은 혹시 우리에게 미운 사람이 있고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다 용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화해의 믿음이 있고 십자가의 사랑이 있고 구속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보는 것 조심하게 하옵소서. 듣는 것 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보고 듣는 것 중에서 나의 아이덴티티가 형성되오니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 좋은 은혜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천사 같은 얼굴은 못 만들지라도 천사 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은혜의 얼굴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